아멘. 신앙을 만들어 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만드는 일꾼을 뽑는 장면입니다. 일꾼을 경쟁을 붙여서 뽑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다 이렇게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딸이다.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부사렐, 또 오홀리압 이렇게 불러주셔서 성막을 만들겠습니다. 모세가 지도자인데 모든 것에 다 프로페셔널을 하진 않잖아요. 모세가 손재주가 능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부분에 가서 보면 이 두 사람이 주도하고 또 돕는 자들이 있고 모세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혼자서 못합니다. 혼자서 못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공동체로 묶어주셔서 같이 일하게 하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저런 분을 보내주셨다니 너무너무 귀하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다 같이 각자의 은사대로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모세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31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자, 하나님의 영이 부사렐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열매들이 있었는데 지혜, 그 다음에 뭐죠? 총명, 그리고 지식,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도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부사렐이 일을 하는 거죠. 부사렐뿐만 아니라 오홀리압 또 옆에서 돕는 사람들 다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충만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요.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들어. 감당할 힘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 지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지혜,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을 말합니다.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 저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아내랑 티키타카 할 때 뭔가 실수하면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아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아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지혜는요 깊은 통찰력과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해요. 잠언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요. 그 근본되는 지혜로부터 그 지식으로부터 아주 세밀한 구체적인 것들을 다 말합니다. 삶의 깊은 통찰력 또 판단력.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룩한 건축물이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것을 계획하는 건축에 할 때 계획하는 그런 이해가 지혜가 충만히 있어야 돼요. 저도 주중에 존경하는 목사님, 멘토 목사님 같은 분인데 이렇게 주중에 만나서 점심 식사하는데 은퇴가 가까우셨어요. 그분은 연세가 이제 있으셔서 만 70세가 가까우시는데 한 3, 4년 이렇게 남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랑 아내랑 거의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14년, 15년 한참 전인데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초반부터 따지면. 근데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통찰력, 판단력. 그래서 잠깐 대화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목사님 계셔서 좋고요. 또 그 목사님의 연륜을 통해서 쌓인 그런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어서 참 좋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뭔지 무슨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 성막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덤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총명이 나옵니다. 총명. 총명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죠. 총명입니다. 총명. 건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고대에 그것을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내면서 봉착하는 문제들이 참 많겠죠. 뭘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총명.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자녀들에게, 또 가장이 된 나에게, 또 영적인 가장인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이 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지금 이 문자적인 성막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교회 건물을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성막이 뭘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막.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 장엄한 영광스러운 임재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 임재의 통로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만나는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오다 가다 보면 뭐 사실 대부분 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러면 같은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세상이 전부인 줄로밖에 알 수가 없죠.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죠. 그런데 좋은 신앙이 있고요. 제가 보니까 좋지 않은 신앙도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한 신앙도 있고 아직 미숙한 신앙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깊이 또 넓게 좋게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성막을 우리가 만든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나의 신앙이다. 나의 신앙이다. 굳건한 신앙,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휘둘리지 않는 신앙, 깊은 신앙, 통찰력 있는 신앙, 지혜가 충만한 신앙. 그 신앙 너무너무 귀하죠. 예. 안 귀한 것 같이 다 이렇게 표정 짓고 계셔서. 예.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고 그러신 거 아니죠? 예. 신앙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렇게 가꿀 수 있고 애지중지할 수 있고 정말 좋게 만들고 세울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의 신앙. 우리가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중에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지체를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문제를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깊어야 돼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우리의 의지대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갖고 가야 돼요. 예. 좋은 신앙.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오늘에도 참
잘 맞는 것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또 총명도 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제가 예전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서 미생이란 드라마 있어요. 미생. 예, 미생 혹시 보셨나요? 예. 안 보셨으면 시간 날 때 정주행 한번 해보세요. 젊은 사람들 많이 보는데 여러분 다 젊으니까 그죠? 미생. 근데 거기에서 의미 있는 대사들이 주옥 같은 대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을 향해서 직장 선배가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한다. 정답은 몰라도 해답은 한다. 뭐 정답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턱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니까. 근데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해답. 신앙의 해답. 하나님 주시는 총명이죠. 솔로몬의 재판도 그런 거죠. 뭐 어떻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해답을 알아요.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아요. 또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은 기술적 지식과 정보를 말합니다. 성막 건축에는 매우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런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식. 다윗도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 기술, 물매 돌리는 거. 유튜브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셉니다. 이렇게 끈을 묶어서 끝에 가죽을 달고 주먹만한 돌을 넣고 원심력이 되게 세잖아요. 막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끈 2개 중에 하나를 탁 놔요. 그러면 정확하게 꽂히는 거죠. 다윗은요, 믿음도 있었지만 그 믿음과 함께 최고의 물매 선수였습니다. 지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 총명, 그 지식, 그 지혜, 그리고 마지막이 여러 가지 재주. 특별한 기술과 손재주를 말합니다. 부사렐이요, 금속, 나무, 보석 다 다루고 성물을 제작하는데 다양한 기술을 섭렵한 사람이었는데 그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받을 때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도 주시고 사명 감당할 힘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사렐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 주시고 지식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의 신앙을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좀 적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도 나와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고 총명 주셔야 되고 또 재주도 주셔야 되고 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은요, 필수입니다. 필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내 인생을 세워가야 해요. 그런데 꼭 그래야 하는가? 꼭 그래야만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가치관, 내 힘이 끼어들면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나로부터 나온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항상 내게 연결되어 있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열정, 감정, 노력 다 금방 식어버리죠. 세상의 힘, 세상의 모략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본문 중에 요아스가 나와요. 요아스. 갓난아기 때 이렇게 고모가 구해줘요.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 손자들 다 죽입니다. 세상에 그런 할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쥐고 휘둘러요. 그런데 고모에 의해서, 여호세바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 요아스예요. 요아스. 고모와 고모부. 근데 고모부가 영향력을 참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모든 그 뿌리가 여호야다에게 있었어요. 고모부 제사장. 그래서 열왕기하에도 나오고 역대하에도 나오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아쉬운 인생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다시 아세라상에게 돌아가고 우상에게 돌아가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뿌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힘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면 되지도 않고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금방 식는데, 그리고 그것은 지속될수록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힘이 없어질 때 내 신앙도 무너질 수 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총명으로, 그 능력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또 자녀들의 인생을, 공동체를, 내 신앙을 세워가야 그게 옳은 줄로 압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아야 한다. 저도 좋은 신앙을 원합니다. 좋은 목회자이기도 해야 하지만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내 신앙이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내 신앙이 시대에 영향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답고 순전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내 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래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꿋꿋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신앙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삭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삭이요, 신앙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랄에 우거하면서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죠? 우물을 결과적으로 3개나 파요. 3개. 그래서 에색, 신나, 그다음에 마지막이 르호봇이죠. 르호봇. 하나님이 이삭에게 르호봇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가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 좋은 신앙.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하고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대면서 그거 내놓으라고 뺏으라고 하니까 그냥 줘버리잖아요. 그죠? 이름을 에색, 다툼,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줘버려요. 아무데나 파도 우리나라는 물 나오잖아요. 지하수.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안 그래요. 뚫기도 어렵고 다 안반 지역이라. 와디라고 아시죠, 여러분? 와디. 사막에 와디가 있는데 비가 오면 위험한 게 그 와디가 강이 돼버려요. 땅이 물을 흡수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줘버리는 거니까 얼마나 믿음과 신앙이 좋습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나. 적대,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줘버립니다. 다투니까. 그랄의 목자들에게. 마지막 팠을 때 또 물이 나와요. 계속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중에 이제 군대 장관 막 와서 엎드려서 예를 갖추고 우리 같이 친하게 지내자 막 그러잖아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라. 신앙을 세우라. 그러면 이삭같이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따 기도할 때도 함께 간구할 텐데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내 신앙을 세워가는 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신앙이 이삭처럼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좋은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성막을 세우듯이. 그리고 그 좋은 신앙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교제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신앙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너무 선하신 분인데 그 신앙이 안 좋으니까 조금밖에 좋은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두 번째는
이런 모든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데 용도에 맞게 써라라는 거예요. 용도에 맞게 써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이 일을 감당하도록 부사렐과 오홀리압 또 옆에서 돕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혜, 총명, 지식 또 여러 가지 재주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갖고 뭘 해야 되죠? 하나님 뭐 하라고 주신 겁니까? 뭐 하라고 이렇게 풍성히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까? 성막 만들라고,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구해야 하고요. 구할 때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도 주시고 유형, 무형의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죠? 그거 갖고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거 갖고 뭐 해야죠? 떡 싸먹어야 되나요? 우리끼리 즐거우면 되나요? 우리 가정만 즐거우면 되나요? 나만 즐거우면 되나요? 그 재미로 막 그런 얘기 하더래, 연예인들. 나만 아니면 돼. 아니죠. 그거 갖고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게 써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11절인데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는, 지혜 주신 이유는, 총명 주신 이유는, 지식 주신 이유는, 그 밖에 모든 재능을 주신 이유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평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거 갖고 다른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목적에 맞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재능들. 그 이국종 교수님이 예전에 쓴 책 골든아워라는 책이 있어요. 저 참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국종 교수님이 중증 외상 환자 치료하시는 분이잖아요. 지금은 명예 막 이제 국군병원 원장하고 계신데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느끼는 아이러니를 짤막하게 책에 썼는데 이 흉기에 찔린 사람들도 이제 병원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자기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칼을 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의 상처를 입었던 것이 칼인데 이제 나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칼이 또 그 사람 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해요. 이 칼의 바른 용도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외과 수술 도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여러 가지 재능들도 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근데 그것을 잘못 쓴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송구한 일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성막은요 공동체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공동체가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중요해요. 구약의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 가정, 또 신약의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 교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린도후서 23절에 보면 1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합니다. 40에 하나, 가만매에 5번, 태장,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헐벗고 추웠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 받은 이유는 그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끔찍이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전체로 봤을 때 어렵고 힘든 일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든 것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 아낌없이 다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성막.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공동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온라인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섬기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나는 어느 교회 섬깁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귀하죠. 그리고 또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욕과 조롱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라, 또 신앙을 세우라. 이 선한 목적에 맞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용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